시간에도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받게 되어지고 또 누리게 될 귀한 복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서부터 그런 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듣는 귀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2절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인이 되어가지고도 모든 인간은 그 완전한 아버지, 완전한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보다도 이렇게 강할 수 있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능력 부분에서 다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성장하면서 어릴 때 그런 아픔과 상처를 받고 자라납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비록 이제 좀 불완전해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참 사랑했구나 하는 걸 이렇게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은 이제 과정은 좀 못 채워줘도 이 마음 중심은 있잖아요. 사랑하는데 나를 안 사랑해. 그 사랑을 오해한다거나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생활이나 삶에서 이제 비뚤어질 수가 있고 바른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것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 의롭다함은 좀 많이 길어지니까 의인이 얻게 되어지는 또 우리 의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복의 실체를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한다면 누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경외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 5장에서부터 이제 4장까지 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얻게 되었다라는 말을 쭉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고 쭉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에는 이제 그러므로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 11절까지를 6가지 복으로 요약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은 그 3가지 복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3가지 복을. 근데 이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하나만 해야 그 안에서 오늘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만 하고 가야 사실은 그걸 더 많이 묵상하고 좀 더 풍성히 경험해요. 많이 생각한다는 말은 많이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끝내려고 하는, 빨리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1시간 안에 막 3개씩 하다 보니까 막 요약을 해야 되고 또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또 3개를 하다 보면 또 분량이 많아지고 또 많은 데다가 또 잘 안. 그러니까 그 좀 분량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깊게 생각하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 곧 의인, 곧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렇게 더 묵상하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그 실제 생활 속에서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야,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네? 낙지 맛을 안 본 사람에게 낙지 맛을 막 설명해도, 장전사님 전어 맛을 장전사님 아는데 전어 안 본 사람 전어 맛을 설명해봐야 어떻게 알겠어요? 뭐 설명해봐야 잘 몰라. 이게 안 와다. 근데 처음에 맛을 이렇게 봤다고 바로 맛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이제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옛날에는 약간 그 신맛, 뭐 내추럴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최근에는 그 내추럴 약간 덜 그 커피 맛에 그 고소한 맛을 느끼게 되더라고. 옛날에 볼 때는 막 약간 떡더름하고 쓴맛 이런 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또 먹어보니까 이게 그 휴게소에서 먹는 커피는 일반 좋은 커피하고 좀 맛이 달라. 먹어보니까 조금씩 다른 걸 알아. 근데 요즘에는 좀 또 약간 그 향기 나는 그런 커피 맛을 조금 알겠어요. 그래서 커피를 살 때 커피를 사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을 아는 관계라 그러면, 미국 대통령과 정말 친한 사이라면,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알 수 있고, 또 그 정도 되면 이 땅에서 필요한 건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좀 실감이 나죠? 근데 그보다 훨씬 높고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한다. 화평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받는 복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어떤 기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의 복을 누리는 자인데, 그게 그냥 있게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된 모든 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거 이렇게 또 계속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지루해야 하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또 얘기해 지루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걸 집어넣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해도 돼. 그러지 않나요? 말의 의미는 핵심 그거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또 이걸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이 사실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그 복을 아는 사람은 이 공로, 이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나요?
물어보면 할 말이 자꾸 없어지죠. 근데 자꾸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질문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자예요. 이건 무한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평은 뭘까? 세상은 하나님과 화평을 상실한 채 평화를 얻기를 갈망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상실한 채 평화를 원해요. 그럼 평화가 될까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불화합니다. 다툼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세계도 우리나라도 제가 지금 압축한 교회도 가정도 이게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세계가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며 전쟁 그 땅덩어리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화하며 다투면서 합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상실한 채 인간끼리 평화를 원하고 인간끼리 원하니까 그 안에는 인간에게는 욕심이 많고 안 되는 거예요. 정치도 그냥 야문돼 있고 모든 게 야문돼 있어요. 남과 북이 나누어져. 진짜 우리 한민족은 큰 고통이에요. 이게 남과 북이 나누어졌고 동과 서가 나누어졌고 모든 게 막 다 나눠져 있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안에 평화가 없다 보니까 그걸 만족하게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게임을 하고 다양한 향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왜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죠? 결국 그 시민 속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지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할렐루야. 더 한 발짝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들이 또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팔복 중에서도 뭐라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럴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거 알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원수를 만들고 분쟁하고 다투고 어떤 사람은요 이 말을 해가지고 또 옮기면서 또 그 서로 사람 사이에 이간을 시킵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말은 좋게 옮기고 나쁜 말은 옮기지 않는다. 따라서 참 그걸 해봐요. 그렇게 그대로 해. 참 원래 그걸 하니까요. 참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아랜다. 누가 믿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간 믿어 죽겠어요. 그 인간 말이야. 막 그러면서 다 하세요. 다. 그러면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나무라는 거예요. 나는 똥 묻히고. 그러니까 딱 말해. 누가 이렇게 막 그러면 그러면 난 똥 묻었구나. 그런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하세요? 제가 자꾸 명령적으로 하는 거니까 왜 이게 필요해요? 왜 이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찔림이 있는 게 복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는 수정이 되거든.
말씀을 안 들으면 수정이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가다가 나중에는 행한 대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돌아가면서 로마서 강의하고 돌아가면서 괜히 왔다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그런 생각 안 죠? 그런 생각 오늘 제가 기다리는 그러면서 등수를 재미있으라고 하면 빨리 들어가다가 등수를 매겼는데 그냥 1등, 2등 다 필요하면 관심 없게 하더라. 근데 내가 재미있으라고 한번 해봤어요. 저도 하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재밌었죠? 네. 자, 그런 측면은 자, 우리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여기 이제 번역은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권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권면 형태로. 그러나 본문은 많은 학자들이 직설법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직설법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권면 누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누리자 한 거하고 누린다 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여기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럼 틀렸다 그런 말이 아니라 누린다 이 사실의 근거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누린다. 그것의 근거에서 화평을 누리자.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이 뜻은 뭐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누리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사실을 알고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그 작사했던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 상인으로 진짜 안한 죄, 안 진 죄는 본인 말이야. 안 진 죄를 없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을 노예를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돈 받고 파는 그 일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진 거죠.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마귀가 와서 자꾸 참소를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 네가 어떻게 죄 용서 받았냐?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이런 나쁜 죄고 이런 나쁜 놈만 막 그러면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뉴턴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내 과거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현재 생활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러나 마귀야, 나는 너에게 할 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계속 찬송하는 마귀에 대해서 네가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너는 모르고 있어. 그 말을 안 끊어 마귀가. 예? 그렇게 했더니 마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어떤 마귀의 참소에도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계시록 12장 11절 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단순히 인용하라고 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 하나님과 화평한 자라는 것을 알고 그런 자로서 마귀의 참소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대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약할 때 우리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와요. 야, 접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보혈의 찬양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그 마귀의 참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마귀뿐만 아니라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는 잘 안 서봤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웃으려고 막 여러 이야기를 숨쉬지 말라고 고맙고 막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진짜 사형수들의 그 보면 죽음 앞에 딱 사형 날짜가 딱 선고돼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런 표현에서 정말 얼마나 달랐던지요. 그냥 개소면을 다 봐버린다. 그렇게 공포죠. 누구 황창이니까 뭐 그 친구 같은 경우 내가 언제 봤더니 그분은 또 죽음을 또 웃기게 해줘요. 사형소를 끌고 가는데 계단 위로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잘못했다 굴러 떨어지네. 그래야 탁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랬다고. 웃기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이제 유머고 여러분 죽음 앞에 사람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사람은 마귀의 참소로부터도 대적할 수 있지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임종 직전에 있을 때 그럼 막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거 이때 더 흔들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화평을 가진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점점 성장하면 뭐예요? 고개를 저으세요. 세상은 뭐 이군곡식이 고개를 크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성숙하면 겸손해요. 어중간하니까 막 그러지. 여기다 적용해서 될지 모르지만 진짜 부자는요 사치 안 합니다. 허술하게 입어도 그러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의 공로로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중요해요. 이걸 지식으로 받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 이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내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내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고 그런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내 자신을 드리면서 행하고 있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입만 무성한 게 아니고 또한 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로 말하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방종하거나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의 죄를 가리는 면죄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꾸 용서받다고 맨날 면죄부 쓰듯이 그걸 해요. 예수의 피 면죄부 쓰듯이 일부러 해. 일부러 한단 말이야. 맨날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자꾸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서기를 바라고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잊게 한 죄를 혐오하고 있는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네? 손장훈 목사님 때문에 그러죠? 누구 죄? 내 죄. 그럼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죄를 미워하고. 만약에 미워하지 않는다면 뭐겠어요? 그러면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애기 수준이 아주 어린 수준이라고 봐야죠. 또한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날게요. 또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앞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뭐래요?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을 했죠. 과거를 썼단 말이에요. 들어감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들어감을 얻었다.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이미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하나의 계속 진행, ing, 진행으로 된 게 아니고, 성화는 지속성이 있고 진행되어지지만 의롭다함은 얻게 하신 거예요. 단번에. 지금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단번에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은 쭉 이렇게 봐가면서 과정을 거쳐가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사건을 통해서 있게 된 것입니다. 단번에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고 단번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 의롭다함을 이렇게 과정 속에서 의롭다함을 이게 아니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면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이제 변화, 새롭게 늘 성화, 이 변화는 지속성이 있고 계속 진행형으로 되지만 의인은 그게 아니에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은 들어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뭐를 그러죠?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갔다. 여기 은혜는 보통 말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 과분한 사랑이 아니고 여기 은혜는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은사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누려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14절은 찾지 마시고요. 너희가 전에는 법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다와 은혜 아래 있다로 대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롭다함을 이제 뭐예요? 율법 아래, 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함을 은혜 아래에 둔 거예요. 은혜 아래. 여기 서 있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변화가 생겼는지 그것을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이 쉬운 것 같잖아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지금 구약에 보면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오고 교회에 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 우리는 너무도 기쁘게 오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가요? 왜 다른 데는 그렇게 잘 쫓아다니면서 그거 오는 건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그 안에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어둠이 있어서 그래요. 그 안에 세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질 않아. 그게 뭐냐면 정죄라 그랬어요. 그게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받고 있는 거라고 온다고. 왜 교회를 나오라 그러면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오고 이리저리 막 그런 거예요. 진짜 어렵거든요. 전도를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죄 욕은 아니니까 이 인간이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빛으로 오면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나오면 잡아먹습니까? 돈을 달라 그럽니까? 뭐를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거기 세상이고 세상 사람이고 그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좋은가요? 네? 그래.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여기서 딱 한 사람만 눈에 거슬리네. 딱 한 사람은 조금 싫은 것 같은 느낌. 제가 지금 느끼기에 보아하니 어쩌면 한 사람이 더 있는지 모르겠네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옵소서. 하나님 은혜. 우리가 이제 믿음이 떨어지고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면 이제 몸이 안 따라주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몸은 그래도 마음은 달려가야지. 주는 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은혜로 관련해서 사용된 두 번째는 각각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과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여기 이제 이 둘다문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것은 뭐냐면 다 완료 시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과정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이미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기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 여기 들어감을 입었다라는 것보다도 예, 더 정확한 번역은 들여 보내졌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들어간 게 아니고 주의 은혜로 들여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 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준 거잖아요. 똑같은 말도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들어갔어. 그럼 자격이 있어 들어간 것 같지만 들여짐을 보냈다. 이것은 자격이 없는데 은혜와 공로로 보내. 우리는 그런 자죠.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하도록 들여 보내짐을 받은 자. 그리고 둘째로는 이 은혜 아래 서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서 있다는 말은 들여 보내진 은혜 아래 혹은 은혜 위에 확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따금 하나님께 다가가서 왕을 아련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서 또는 왕궁에서 사는 특권을 지닌 자입니다. 이게 완료 시대가 이 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이랬다 저랬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이며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안정된 것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군주의 총애를 얻었다 잃었다 하는 신화가 아니고 대중의 사랑을 얻었다 잃었다는 이 정치가들처럼 이것도 아니고 은혜를 얻었다 잃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 서 있는 자예요. 이 은혜의 본질이 그래요.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얼마나 불안해요. 인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에 서 있다라는 말은 뚝뚝 끊어낼 수,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해요. 그런 자예요. 의롭다고 얻은 자가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아련하고 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추방되지 않는다. 그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실제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단은 또 공격하거든요.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거든. 그러나 말씀에 묶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라는 소망이 불확실해요. 자, 보세요. 제가 건강하기를 바라나 건강했다 건강하다. 부자 되기를 바라나 아니 뭘 하나 자꾸 불확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그 소망은 확실하고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자랑한다로 똑같은 단어를 자랑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자랑할 정도로 밖으로 표출될 정도로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 있을 때 보면 이게 아니지. 기쁨이 속에서 확 넘쳐넘쳐하고 표출되는 거예요. 이게 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뭔가를 막 서울대 수석을 합격했다. 입이 막 다 모르면 물어봐 괜히. 집에 아들은 그런 물어보면서 막 자랑하고 싶어, 자기 이야기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죠. 막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속에서 이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 여기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면, 첫째는 이 의미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바울은 장차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찬송도 가사도 있는데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아요.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찬송가도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면 여러분 어디가 좋으냐면 그의 팔로 나를 안을 때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게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롭다움을 받은 자의 최고의 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자들이 있죠. 잠깐이라도. 여러분, 이 바울 본문을 기록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 두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습니다. 10년에 잠깐이라도 그 빛의 영광, 산측정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 그 영광을 실제로 본인이 이 땅에서 본 거예요. 잠시하지만 이게 어떤 그 영광 안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못하겠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스데반도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으로 조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돌에 맞았는데도 그 돌에 맞은 아픔을 잊을 정도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이 세상을 좀 이겨내는 거예요. 박해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예요. 베드로도 그 변화산상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천막새서 짓고 여기 있으면 좋사오니 이런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잠깐 보는 정도가 아니고, 왜요? 영원히 보면서 그 마음이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픽 오더라고요. 눈물이 픽 도는데요. 제가 보는 임재현상이거든요. 임재현상. 물방울 같은 임재현상. 그 순간 물방울 같은 임재는 확 덮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건 뭐 진짜 그 영광에 비하면 만분의 1도 안 돼요. 잠깐 그 현상을 느끼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곧 말해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토록 그 영광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소망 가운데 자라가면서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던가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아니 안 해보면 자식이라도 해봤잖아. 손주들 어때요? 보고 사랑해 보셨죠? 네.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죠. 못 보면 사진이라도 보지. 못 보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사진 놓고 보잖아. 그리고 이번에도 이정만 그 집사님 갔는데 그 은하기가 할아버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민아기가 따라하는 거예요. 어쭈 쭉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그거 보고 웃는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볼 수 없으면 사진이라도 보고 동영상 지금 동영상 보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생각이라도 한다고, 상상이라도 한다고, 생각이라도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얼굴 보고 싶습니까?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싶어요? 어떠세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계속 이런 마음들을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죠. 다른 걸로 채운다면 못 누려요. 그리고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영광을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 바보 같은 신명하고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받으면 죽어버려요. 이 조건을 썩고 죽을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육으로 얻을 수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 호련히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호련히 우리도 변화되는 예수님까지 변화되는 신령한 몸을 입는다. 신령한 몸. 그런 몸을 입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영광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자들은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냐면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 그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 누가 영화롭게 된다는 말하고 있어요? 빨리 하려고 하니까 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해요. 이 영광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이 비교할 수 없다. 다 그게 뭐예요? 이겨낸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복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걸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 21절 낮은 몸을 다시 자기 영광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세상의 타락의 결과로 우리 인간의 영은 몸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육체는 질병, 전염병, 이 다 타락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 원래의 아름다움, 참된 아름다움 없어요. 상대적 아름다움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보세요.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도 사람 그 속에 썩어드는 수가 있어요. 썩어드는 수.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젊었을 때는 다 예뻐도 나이가 뭐 그 뭐냐 다 썩어드는 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거예요. 이게 뭐냐? 썩지 않아요. 이걸 생각하는 게 부활체에 놓는 거죠.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안 받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칼빈 같은 신학자는 우리의 감각이 지금은 오감이라 그러죠. 오감. 여자들은 육감이라 그래요. 여자들은 육감이라 하죠. 이 표현하기 없어. 천개의 감각이 살아나요. 천개의 감각. 오감 가지고도 육감 하나만 영감만 있어도 엄청난 이게 폭이 넓어지잖아요. 근데 천개의 감각이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성령 안에서의 그 누리고 산다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은 고난이 있지만 땅은 힘들고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까짓 것. 그래, 해봅시다. 이까짓 것.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의 어떤 위치뿐만 아니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아직 안 드러날 사실이지만 현재로부터 그 영광을 맛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느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처럼 느끼지만 이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의를 사모하고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찬송도 부르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도 이것도 분명히 신앙 안에는 이게 분명히 들어있지만 이것은 세상 찬벌가를 부르고 다른 종교에서도요 얼마든지 이런 모습들은 드러날 수가 있어요. 종교의 행위는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4장 16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 이 환난은 잠시 받을 환난에 경험한 것. 그 다음에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을 주목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삽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기 때문에 참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것, 그럼 이 세상에 그냥 눈만 감고 보지만 하늘만 쳐다보고 그러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일도 하고 다 보죠. 그러나 궁극적인 마음에 향하는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이에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두 번째 복은 뭐라고 했죠? 은혜에 들어가 있는데 서 있다.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와서. 세상 사람은 들어오는 걸 막 싫어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들어왔다가 마음에 안 드는 나가 이게 아니고 들어와가지고 영원히 왕을 아련하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이래서 저랬다는 게 서 있는 확고한 은혜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온 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기쁨으로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삶의 그런 역경과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그 고난이 뭐 좋아서가 아니고 이 고난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지금 삶에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삭신도 쑤시고 막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제약된 게. 내 원하는 소원을 이만큼인데 아직 볼 때는 이런 거 같고. 그래도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니까. 확실 안 하나요? 예, 우리가 이 세 가지 복을 한번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는 말을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얻은 자들은 이런 결과, 이런 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있는가? 그러면 화평을 깨는 게 뭐겠어요? 죄나 그죠? 그게 있으면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다시 그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들은 정말 미약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러한 복을 받은 자임을 알고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더 충만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이 속에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이런 탄성과 기쁨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마녀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으로 붙잡아 주소서. 붙잡아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성령이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미혹하고 유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섬기며 즐겁게 믿음의 정으로 가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